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3주 후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치 이들이 로마의 반역자인 것처럼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3주 동안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옆 도시인 베레아로 보냈고, 그 3주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아주 집요했습니다. 끊임없이 당국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은 로마를 반역하는 집단이라고 계속해서 고발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주의 집단이 되어서 박해와 끊임없는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박해가 어서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서속히 더 빨리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계속되었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니들이 몰라서 그런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유하면서 목회를 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신앙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목회 아마 초반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도 박해와 이단의 유혹은 계속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 중 후반기에 다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환난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지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6.25 때도 단 한 주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신사참배 때에도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불살라 가지고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조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동력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눈치 보느냐고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남은 평생에 예배 멈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의 때에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한 것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환난의 때일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가 어서서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사도의 편지만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졌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박해는 계속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아니 뭘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생각은 환난의 때일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만 부모님이 하도 바빠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의 인격과 가난해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의 인격, 둘 중에 누구의 인격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의 인격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신앙생활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 땅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 땅 80년은 이 땅 80년의 삶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기간이고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돈 많은 가짜 엄마는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인격 성장과 장래의 삶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이의 인격 형성과 장래의 삶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훈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답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여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보에 소제목 4개가 나와 있는데요. 본문 13절 안에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3가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제비뽑기 했다니까 아닙니다. 우리 얼굴 보고 하나씩 뽑아냈다가 아닙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만 봐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십자가가 사랑인 줄을 못 깨닫습니다. 부활이 사랑인 줄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핵심 내용이 이러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이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산만리를 가든 오만리를 가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안 찾고 엄마 빨빨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고 싶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의와 반대되는 죄를 보시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돌격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2000년 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 그 누구도 100% 양심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사람이 부지기수다. 죄 삭슨 사망이라는 법조문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을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에 쳐넣어서 영원토록 고통 중에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의의 공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의의 공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율법 가지고 양심 가지고 의인 될 수 없으니까 그 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의인되는 공간이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우주여행 가는 사람이 진공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우주의 압력에 의하여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의의 공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육체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고통을 수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떤 통계에 빌리면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77억이라 하는데 한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양 곱하기 77억. 얼마큼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 양만큼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다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내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의의 공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의의 공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의의 공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믿거든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설교 듣고 있는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 이 13절에 거룩하게 하심과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떼어보면 성화, 예수님 닮는 것,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 닮는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성경 해석은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 이전에, 물론 단어 가지고 문장을 해석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전체를 이해해야 돼. 그 단어보다 문맥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성화로 해석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마음속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직전 성령께서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셨다.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의 형편과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서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일지도 몰라 하고 복음에 대하여 편견을 깨뜨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나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성령께서 도우셨다. 성령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되나 보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여기까지 마음문을 여셨다. 그러니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환난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제목 세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의 공간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만들어줬다. 이것을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 우리의 원래 상태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견해가 뚜렷하고 얼마나 내 거 아니면 다 배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태생으로는 절대로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이게 맞아 이렇게 선택하게 이렇게 믿게 하셨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고 싶더라. 왠지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더라. 믿어야지 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믿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엄마 품으로 뛰어갑니까? 그 품 안에 엄마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엄마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엄마를 신뢰하면 할수록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시키신 후에 우리를 향한 목표 지점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엄마 부모가 아이를 나눴으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목표 지점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 지점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4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모양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옥이 더 아름답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아름답습니까? 뭐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요. 나는 평소에 성경 읽으면 그리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왜 다이아몬드라고 안 하고 옥이라고 했나? 그런데 20년 전에 대만 가서 그 생각이 싹 변했어요. 대만에 가면 뭐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수나라 때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갖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갔거든요. 그것을 쫙 전시를 하는데 옥을 차관 쫙 시대별로 정리해 가지고 딱 옥을 정리한 곳에 내 발길이 멈췄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다이아몬드 저리 가라. 그래서 아마 옥으로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벽옷은 푸른 빛이 납니다. 푸른 빛이 나는.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배에 조끼에 달렸던 보석입니다. 또 녹부석도 마찬가지로 판결 흉패에 달렸던 그런데 이 벽옥과 홍보석과 이 녹부석을 무엇이 비춰주고 있느냐면 7색깔 무지개 빛이 비춰주고 있다. 아니 벽옥, 홍보석, 녹부석만 봐도 신비스러운 색깔이고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7색깔 무지갯빛으로 비춰주면 그게 얼마나 신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피부에 관심이 많고 또 옷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또 화장품에 대하여 관심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피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몇 살 때 피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까? 보통 18살에서 25살까지 피부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피부는 그때 좋았던 것보다 100배는 더 좋다. 100배는 더 좋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은 하늘하늘거려가지고 우리의 그 좋은 피부가 피부를 신비스럽게 비추는 옷으로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황홀한 거예요. 지금도 예쁜 사람이 좋은 옷 입고 나타나면 그러면 보기만 해도 황홀하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송하지만 화장품이 없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바르는 게 최고지. 스킨하고 로션 외에는 바르면 그 피부 버리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영광으로 덮어주시니까 더 이상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겉으로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죠. 금면류관 씌워주시죠. 또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죠. 어렵고 환난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거 바라보면서 고통의 때는 길어봐야 80년이다. 길어봐야 80년. 10대, 20대 때는 왜 이렇게 1년이 안 가지만 이게 40대고 50대고 60대 되면 언제 벌써 갔지?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0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기쁨과 은혜는 지금 고통당하는 것과는 말로 비교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선진국의 문턱에 선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재주가 많고 열심히 일했고, 일부는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조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할 망정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냥 스르르 무너져 버리고, 아니 뭐 동충하총과 뭐 20 몇 명 모여서 했다가 한 명 빼고 몽땅 다 확진자 됐지 않습니까? 다 확진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 그 뭐 바이러스가 막 떠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안 걸렸어요. 왜요? 쿠사 마스크를 쓰고 절대로 서너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안 벗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커피도 안 마셨어요. 그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쿠사 쓰세요. 쿠사 쓰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 여름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쓰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쿠사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쿠사 쓰시고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최고 두려운 겁니다.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환난의 때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굳게 세워야 된다는 이 사실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늘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